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군중들을 헤쳐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거기 홀로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마주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밤 사경에 호수 위로 걸어 그들에게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힘내시오, 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셨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일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불어 닥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진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성경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욥은 이전과 달라졌음에 분명합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비난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오만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악을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내면을 비워내십니다.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였고 그들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절규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고난 당하는데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결국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술관원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술관원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끝났을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과 함께하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하소연하던 말던 상관없이 요셉이 절망하고 포기해도 주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성경에 반복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풍랑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삶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믿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느 날 추락한 인생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40년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모세를 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자인 모세가 아니라 목동인 모세, 높아진 모세가 아니라 낮아진 모세를 쓰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다루심의 이유를 알고 회개하고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다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배고픔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등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풍랑을 견뎌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나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때가 되면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왜 풍랑을 허락하셨는지 그 주님의 뜻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닥치는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